할렐루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런 얘기지요.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상처도 힘든 일도 다 잊고 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으시면 깜빡깜빡 하시지요? 요즘엔 젊은이들도 그 깜빡병이 들려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집에 문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이 뚜껑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지만 연세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잊어버려도 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사실 그 시간이 정말 내가 활동하고 일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기억이 아주 우리에게 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잊어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책을 적어도 며칠이면 500페이지를 딸딸 외든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그 기억력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나간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한 얘기를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후 2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억을 잊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축복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그 정착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를 생각하고 넉넉한 거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뒷세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겉 표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죽을지 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저 뒷전으로 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뒷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눈으로 보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방탕과 타락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라 분명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숱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4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 능력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곧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삶에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요술이나 자판기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을 농사짓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가축들은 늘어납니다. 이제는 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주워오지 않아도 이제 모든 게 풍족해지고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점 뒤로 잊혀져 가고 눈앞에
먹고 살고 풍요로운 것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리고 더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핀 장식 같은 하나의 액세서리를 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이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어떤 젊은이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당신을 젊은이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빌려주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돈도 적은 돈도 아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자에게는 그렇게 과히 큰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또 작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니까 믿음직한 것 같아서 자네를 내가 믿고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잘 해보라고 그리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애를 써서 결국은 이제 상당한 기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물론 빚은 벌써 다 갚았고 다 모든 이자까지 다 쳐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그 부자인 그 사람의 기업도 넘어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그 젊은이가 그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내게 빌려간 돈 다 갚았는데 뭘 이자를 충분히 쳐서 갚았는데 뭘 나를 또 빌려준다고 하는가. 일어나셔야죠. 여기에 그냥 쓰러지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그 부자가 하던 기업이 일어날 수 있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평생 그 빌려주신 돈, 그 돈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하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에 있는 풍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건강의 위험이 내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음악이, 대단한 음악들이 시연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그 변화를 축하하라고 모인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록그룹들이 대단하게 한참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12시간을 그 록그룹이 그 음악을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약에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악에 취해가지고 온 스테디움이 그냥 정신없이 음악에 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시 노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초청 가수로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노래를 부를 순서가 돼 갑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돼서 광란의 시간이 막 절정에 이르는 시간에 이 노만의 노래할 차례가 됐습니다. 원형 무대 위에 악단도 없고 악기도 없고 이 제시 노만만 우뚝 서 있습니다. 집어치라고, 우리 록음악을 좀 더 신나게 틀자고 1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대가 볼품 없어지고 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 노만이 혼자서 반주 없이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웸블리 스타디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쉰 목소리로 외쳐듣는 7만 명의 사람들이 노만이 부르는 찬송 속에 점점 소리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노래가 2절에 이르자 군중은 울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르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거의 잊고 살았던 가사를 기억 속에 더듬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시 노만은 후일에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광란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고, 축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사람 자신의 삶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했고, 철학자 킬케고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약속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나에게서 해야 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행실이 제사가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꾸러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은 자꾸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살 것은 다 사봤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빈 듯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요? 모으지 말고 거꾸로 나누어 줘 보세요. 부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계속 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노인이 돼서 이 부자의 집에는 잔뜩 쌓인 것, 모아놓은 것만 잔뜩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들었던 가진 것을 한번 나누어 줘보세요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을 해보기로 하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질 때보다
나누어 줄 때가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눔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나눠주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됐지만 그의 마당과 그 노인된 그 부자 곁에는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 웃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때로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보다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없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 나의 길잡이, 인생의 길잡이, 나의 가치 있는 삶의 좌우명인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잊지 않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그게 많고 귀한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됨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 마음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사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잊지 말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을 잊어버리고 바쁘다 분주병에 걸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와 아버지 주의 사랑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언제 어디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